안녕하세요. 성경클릭과 성경기억법 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전체 흐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기억법까지 함께 다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 내용은 좋은데 기억법은 제게 부담이에요 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 흐름 이해와 기억법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기억법까지 보신 분들 정말 귀한 것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아름다운 흐름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이죠. 제사법, 정결법, 거룩법. 읽다가 포기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달리 보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된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 제사 1장부터 7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정하셨습니다. 첫째,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과 순종을 뜻합니다. 둘째,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셋째,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제사 후에 고기를 나눠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넷째,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합니다. 5째, 속건제입니다. 잘못을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갚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가 왜 중요할까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번제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 소제 예수님의 흠없는 삶, 화목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죄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속건제 예수님의 완전한 보상.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거룩한 중보자의 역할이죠.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제사는 누가 드릴까요?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2절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특별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8일째 되는 날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10장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이 부정한 불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즉시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철저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 정결법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법이죠.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11장 2절부터 3절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치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정결한 동물 굽이 갈라지고 새김치라는 것 소, 양, 염소, 부정한 동물 돼지, 낙타, 토끼 등 왜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일정 기간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격리됩니다. 낳으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정결 의식을 거행합니다.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정결 의식이 필요했어요. 이 모든 정결법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죄가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외적인 것보다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모든 죄를 속하는 날, 16장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할지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첫째 염소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피를 흘립니다. 둘째 염소 아사셀 염소,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광야로 보냅니다. 첫째 염소 죄값을 치름, 둘째 염소 죄를 멀리 옮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대속죄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는 생명입니다. 속죄의 핵심 원리죠. 17장입니다. 이 장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피는 거룩한 것,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허락하셨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인이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법이죠. 18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제사와 정결법을 배웠죠.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근친상간, 음란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낭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일들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라야 합니다. 19장은 레위기의 핵심 장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 제사장은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흠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억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일곱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들이죠.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이 1년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첫째, 안식일 매주 일주일마다 쉬는 날. 둘째, 유월절 정월 14일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셋째, 무교절 정월 15일에서 21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정결을 기억함. 넷째, 초실절 첫 곡식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7주 후 추수를 감사하는 날. 여섯째, 나팔절 7월 1일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경배함. 일곱째, 초막절 7월 15일부터 21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장막에서 거함. 그리고 대속죄일 7월 10일도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 예수님의 죄 없으신 삶,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예고, 대속죄일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초막절 천년왕국의 축복. 일곱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를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는 성소의 등불입니다. 항상 꺼지지 않는 빛이죠. 24장입니다. 이 장은 두 가지를 다룹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간맘을 찌어 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에 가져다가 등잔불을 항상 켜되 아론은 회막 앉은 거기에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성소 안에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도 매주 새롭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항상 켜진 등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빛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9번째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땅과 사람의 쉼이죠.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부터 4절 낭독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7년마다 땅을 쉬게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연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마다 희년 종들을 해방시킵니다. 팔렸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빚을 탕감합니다. 완전한 자유와 회복의 해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진짜 희년, 영원한 자유를 주십니다. 10번째는 축복과 저주, 그리고 11조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헌신이죠. 26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4절 낭독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으리라. 순종하면 축복, 비가 때맞춰 오고 땅이 소산을 냅니다. 평안이 거하고 원수를 이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6절 낭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어둡게 하며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질병, 기근, 패배, 포로.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다음은 서원과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낭독합니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입니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자,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10가지 주제로 나눠봤죠. 1. 5가지 제사 1장에서 7장 2. 제사장 직분 8장에서 10장 3. 정결법 11장에서 15장 4. 대속죄일 16장 5. 피는 생명 17장 6. 거룩한 삶 18에서 22장 대7. 일곱 절기 23장 8. 성소의 등불 24장 9. 안식년과 희년 25장 10. 축복과 저주 11조 26장에서 27장 이제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와 규례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레위기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번부터 기억법을 따로 다루겠다고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때는 흐름 위에 기억법을 다 담으려고 했는데 50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내용은 정말 좋은데 너무 길어요. 기억법까지는 부담스러워요. 흐름만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성경 이해와 성경 기억은 사실 다른 필요인 것 같다고요. 어떤 분은 레위기가 뭔지만 알고 싶으시고 어떤 분은 평생 기억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유튜브는 성경 이해에 집중하고 평생 기억하는 방법은 따로 전수하기로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영상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신학생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히 38년 전이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8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경기억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10시대로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 각 권을 그림 스토리로 기억하는 방법, 이 모든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10시대는 이미 공개했고 각 권은 현재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완성해서 전자책이 유명 서점들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 평생 사역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성경 전체를 기억하며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38년 연구의 열매를 나누는 것. 지금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모델을 만들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주 성도들과 함께 10시대와 창세기, 출애굽기 등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확실한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방법을 체계화해서 전담 사역단체를 세우고 전국 교회에 나가서 강의하고 주일학교 교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몇 년 안에 여러분이 사시는 곳 가까운 교회에서 성경기억법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평생 기억하고 싶으신 분은 현재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을 10개의 핵심만 기억하면 전체가 평생 기억됩니다. 10시대 성경 전체 흐름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기억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강의 문의는 이메일로 주세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은혜 받으셨나요?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면 가장 감동적인 책이 됩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모든 규례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클릭과 성경기억법 요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